이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날,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일제의 총칼 앞에 분연히 일어난 만세의 함성.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그날의 만세는 모두가 어둠을 말할 때 온몸으로 빛이 되어 쓰러진 불굴의 외침이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다시 부르는 만세.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 침탈한 1910년, 서구 열강들은 국제사회에 보내는 조선의 항거를 물거품으로 만들며 일본의 주권 침탈을 묵인했습니다. 갈수록 엄혹해지는 일제의 무단 통치에 저항하는 독립운동 세력마저 조선 반도를 떠나야 했고, 지식인들도 독립에 대해 숨죽이던 그때, 서울 탑골공원에서 비폭력 평화 시위로 시작된 3.1 만세 운동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며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진정한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족대표 33인 중 50%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3개월 동안 3.1 만세운동으로 기소된 9,080명 중 3,576명이 종교인, 그중 기독교인이 55%에 달하는 1,979명으로 그만큼 기독교가 민족 독립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인의 기독교인 민족 대표들 대부분은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으며, 정치와 신앙은 분리돼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신앙적 원칙에서 독립운동 참여를 결단했고, 따라서 교회가 조직돼 있던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총인구 1,700만 명 중 23만 명이 조금 넘는 1.3%의 기독교인들이 이끌어낸 3.1운동. 그러한 3.1운동을 발판으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독립군을 양성해 일제에 대한 무력투쟁의 기초를 만들었으며, 마침내 대한독립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한없이 작기만 한 단 1.3%의 선배 기독교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100년 후 오늘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민족 통일과 세계 평화라는 숙제가 눈앞에 있는 지금, 이제 이 땅의 기독교인들과 한국교회가 3.1운동의 정신으로 역사와 시대의 짐을 함께 감당해 나갑시다. 세계 열강들의 힘겨루기 가운데에서도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위용을 지키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폭력 평화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고 불의와 불평등과 부자유 앞에 당당히 끝까지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합시다.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를 빼앗긴 민족을 위해 정의와 평화, 자유를 세계 만방에 외침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순교 정신으로 항거해야 하셨던 선조들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신앙으로 결사적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며 이 민족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이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1운동 100주년, 빼앗긴 들에도 반드시 봄은 온다고 믿었던 선배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새기며 다시
만세를 불러봅니다. 앞으로의 100년, 이 땅을 더욱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기적의 만세,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어, 100년 전 3.1 만세 운동 당시 전국의 우리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오늘은 이 주일날은 전국의 교회들이 이 같은 예배 폼과 찬송과 또 오늘 이렇게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신이 온 나라에 퍼지고 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입니다. 3.1 만세 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에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가 배포되었습니다. 일종의 행동 강령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에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도 그때 독립단 통고문에 있었던 월요일에 읽어야 되는 이사야 10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전한 말씀의 요지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심판하십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100년 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있었던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심판한다라고도 봐도 좋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겠다는 뜻을 밝혀 주십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알려진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로 알려진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2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중동의 대부분을 다스리고 차지하고 다스렸습니다. 그 힘과 세력이 얼마나 컸던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처럼, 예전으로 말하면 로마 제국처럼 그때 당시 아수르는 아주 힘과 그 에너지가 넘쳤던 나라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3000년 전에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강성한 나라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였고 남쪽 나라의 이름은 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200년쯤 뒤에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가 그 더 북쪽에 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남쪽의 유다까지도 삼키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바로 그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시켜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수르마저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첫 절에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잘 보시면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즉 주의 일이라는 것은 먼저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심판을 다 행하신 후에는 이제 아수르 왕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무엇을요? 완악한 마음, 또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절 13, 14절에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수르가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건방지고 아주 교만하였기 때문에 이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그의 말에, 아수르의 말에 그렇습니다. 아수르 왕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아수르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또요 계속 교만합니다. 14절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여러분 알 하나 줍듯이 이 지구 덩어리를 자기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어떤 저항도 없이 온 세계를 자기가 집어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리아 임금은요, 자신의 힘으로 세상 모든 나라를 제 손아귀에 넣었다고 뻐기는 것입니다. 그런 아시리아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로 하신 것이죠. 실제로 그리 오래지 않아서 아수르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우리가 참 역사에서 안타까운 것은 힘이 있는 나라, 큰 나라들은 작고 힘없는 나라들을 억누릅니다. 우리가 겪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나라들의 땅을 뺏고 사람을 뺏어서 군대로 보내고 위안부로 보냅니다. 재산도 마음대로 몰수합니다. 그러고는 잘난 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의수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바로 이 아수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누리를 지으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런 아수르 같은 나라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죠. 3.1절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는 이 나라, 이 결의, 이 교회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손에서 되찾기 위해 애쓴 선열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100년 전 3월 3일에 배포된 독립단 통고문, 그 독립단 통고문을 읽은 선배 성도들이 월요일에 읽었던 이사야 10장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시리아, 아수르에게서 일본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배 선조들이 목숨 걸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오만한 세상 권력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쳐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세상 권력도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건방지게 굴고 힘없는 나라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3.1절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에서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래야 이 세상 역사는 강대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은 옛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강대국을 두려워하고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에 이집트가 있었죠. 그 이집트를 의지해서 북쪽의 아수르를 어떻게 막아볼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아니 그거보다는 북쪽의 아수르를 의지해서 남쪽의 이집트를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안에서도 국론이 분열되어서 애굽파가 있고 아수르파가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등장한 바벨론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당하고 또 그 아수르가 남유다도 위협하는 그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남유다도 얼마 못 되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외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다 점령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와중에 남유다가 그래도 신앙의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셨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겠지, 하나님만을 섬기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으셨지만 유다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73년 전에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한반도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쫓겨나가고 우리나라가 다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것을 확실히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민족이 산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그거였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의 교회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한국 교회조차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점점 죄악된 세상의 흐름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이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야 하면서 세상의 죄악과 불의와 탐욕의 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교회에 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소위 강대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남은 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도 바벨론 문화에 넘어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때가 되면 포로가 귀환하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더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문화, 세상 문화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점검하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 인생의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건강을 혹시 의지하십니까? 또 세상적인 지위나 명예를 의지하십니까? 인맥, 학력, 경험,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신앙하는 행위, 그런 것을 의지하십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만을 붙드시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배의 행위, 종교 신앙의 행위에 가득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기록했고요, 30절에는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고 했고요, 32절에는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잡아오라고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붙잡았고 모진 고난을 겪게 하신 끝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승리자라고 하셨고 그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악의 세력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그 어떤 세력도 교회를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그 어떤 외국의 강대국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을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나라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미래도 밝게 비춰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열된 유일한 국가입니다. 분단된 유일한 국가입니다. 남쪽에서도 여전히 대립과 반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